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네, 창세기 16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좀 성경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좀 많은 일들이 있는데 뭐 어떤 일이 있을까 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불순종하는 일들도 있죠. 네, 다 각 사람마다 그런 일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다가 그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순종한다기보다는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에게 있기도 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또 우리가 누구에게서 좀 발견할 수 있냐면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상황과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어디서 부르심을 받냐면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갈 거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잠깐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잘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다 보니까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잘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식까지 맺어주면서 재차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1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시골에 가보시면은 하늘의 별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우리 도시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시골에 가면은 정말 별이 많거든요. 그 셀 수가 없죠. 그만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잘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자료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하에 지금 우리가 창세기 16장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여전히 아이를 한 명도 낳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후손이 아니라 한 명도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요. 16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면 지금으로 말하면 할아버지 나이죠. 뭐 할아버지 나이 정도가 아니라 뭐 할아버지도 아주 고령에 속하는 나이일 것입니다. 여기 혹시 85세 이상 되시는 분이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나이죠. 사라는 그러면 젊었을까요? 아내 사라하고 딱 10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75세입니다. 이 보통 나이 많은 게 아니죠. 또 이때가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받은 지 몇 년이 지났냐면은 10년이 지난 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고요. 둘 다 이게 나이도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질까? 이게 우리한테 너무 궁금한 것이죠. 여기까지 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궁금하기도 하고 아브라함 당사자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절에서 사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가 굉장히 조급해진 겁니다. 너무 조급해져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 판단이 선 겁니다. 10년이나 지났죠. 나이는 75세죠. 여자가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브라함한테 누구를 보내냐면 사라가 데리고 있는 여종을 들여 보냅니다.
이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보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는 말을 듣고 이제 허락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안 돼 하고 거절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한테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후손은요, 뭐 다른 여자한테 낳는 후손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낳는 그 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라를 통해 낳는 자식이 바로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둘 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바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그래 좋아하고 이렇게 승낙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려야죠. 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말려야죠. 여러분,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하는데, 예, 뭐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막 어떻게든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식까지 해줬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막 속사포로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사라의 제안을 오케이 하고 받아들입니다. 네. 이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 신자들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아브라함 12장의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 믿고 떠났죠. 근데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조차도 불신앙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보다는요,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묻고 또 우리가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바로 그대로 실행해 버릴 때가 많죠. 이게 또 우리가 언제 이런 결정을 하게 될까 좀 묵상을 해보니까 초조해지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사라처럼 시간만 자꾸 가지, 자기는 나이만 들지, 해결은 안 되지, 어려운 상황이지 이러면요, 초조해지고 이러면 순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을 이렇게 범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언제 이렇게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되냐면, 친한 사람이나 아니면 가족이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요, 그걸로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합리적이라고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가족이 옆에서 계속 이게 합리적인 거야, 이렇게 해야 되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도 이렇게 잘못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잘 판단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보세요. 얼마나 이 콩가루 집안이 됐는지, 얼마나 이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임신을 하는데요, 임신을 하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콩가루 집안이 시작이 됩니다. 예, 정말이에요. 보시면 하갈이 출산한 것도 아니에요. 임신하자마자 태도가 아주 돌변해 버렸어요. 예, 여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와, 이거 제정신이 아니죠. 여주인 사라를 멸시해요. 그것도 임신하자마자 태도가 완전히 돌변해 버려요. 이 멸시하다라는 뜻은요, 원어로 찾아보니까 하찮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보잘게요, 깨보다, 그런 뜻입니다. 임신한 여종이에요. 임신한 여종이 얼마나 임신도 못하는 그 여주인을 하찮게 여기고 낮잡아보고 무시했을까. 그게 딱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콩가루 집안이 시작이 된 겁니다. 평생 자기가 여종으로 살다가 주인집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을까? 그럼 한번 좀 상상이 되십니까? 여주인 한테 아주 자기가 임신을 했는데 온갖 모욕을 다 그 사라한테 했던 것이죠. 사라가 정말 살다 종한테 지금 모욕을 다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는 폭발을 했죠. 네, 폭발을 했습니다. 살다가 여종한테 지금 모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쌀벌한 말을 저희 보실 텐데요. 아주 쌀벌한 말로 아브라함을 아주 쏘아 붙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네, 제가 한번 최대한 좀 살려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이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내가 만든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좀 더 쌀쌀하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잘 상상하시고 쌀쌀하지 않으세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모욕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 거의 욕만 안 했지 뭐 조금만 더 있으면은 때리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정말 쌀쌀하게 욕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요, 얼마나 이 사라가 여종한테 모욕을 받았겠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을 받았으면 지금 아브라함 면전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쏘아 붙이는 것이죠. 물론 사라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라도 그렇게 제한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더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한테 사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한 아브라함한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라가 하는 말이 아예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듣고 나서 이제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보니까 이제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라다라고 하면은 이제 맹렬한 아주 보복이 시작이 됩니다. 네, 피해 보복이라고 할까요? 뭐 종한테 인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에 종한테 인권이 어디 있어요? 여주인이 화났어요. 이제 뭐 안 죽으면 다행입니다. 안 죽으면 다행이에요. 네, 그것도 여자가 화났어요. 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는데 학대했어요. 보니까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 얼마나 쌀벌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옆에서 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쌀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학대를 했냐면요, 이 여종이 임신한 몸으로 집을 뛰쳐나갑니다. 임신한 몸으로. 여러분, 임신하면 어디 가기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종이에요. 종이면은 집 뛰쳐나가면 뭐 있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광야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집 나와도 뭐 경찰서 가거나 뭐 방법이 있겠지만, 이때는 뭐 여종이 집을 나갔다, 그거는 뭐 죽겠다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여종이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 정도로 사라가 또 아주 그 여종에게 학대를 했겠구나라는 것을 아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실까요? 한번 이 얼마나 콩가루 집안인가가 한번 좀 그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요, 아침 드라마를 지금 보고 계세요. 아침 드라마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죠. 그래서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써봤죠. 그래서 여종이 임신했는데 아니 이 여종이 나를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번에는 사라가 폭발해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쏘아붙이죠. 사라는 이제 여종에게 학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임신한 여자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서로 학대하고 학대하는 아주 막장 드라마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콩가루 집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콩가루 집안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딱 끊고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진짜 콩가루 집안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실까요? 이 콩가루 된 집안을 보고 계실까요? 어떻게 이 콩가루 집안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더 궁금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고 오다 보면은 정말 궁금한 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질문이 우리한테 바로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갈이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천사가 하갈한테 말을 걸어요. 뭐라고 거냐면 너 어디 가냐라고 말을 겁니다. 뭐 물론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천사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는 거는 할 말이 있으니까 이렇게 온 것이죠. 그래서 하갈이 이제 천사에게 답변하기를 저의 여주인한테서 도망가는 중인데요 하고 답변을 했죠.
그래서 뭐 천사가 또 얘기를 하는데요. 뭐 천사는 다 알죠. 그동안 집안이 얼마나 콩가루 집안이었으며 학대하고 학대했으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답변을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네, 맞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갈이 잘못한 게 맞아요. 여주인 사라에게 가서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천사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16장 10절을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아멘. 지금 천사가 하갈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거 많이 듣던 말씀인데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앞서서 창세기 12장 그리고 15장 말씀을 읽어드렸었는데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금 사라한테 천사가 얘기하고 사라가 아니라 하갈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갈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천사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나. 아멘. 천사가 아들 이름도 지어줍니다. 아들 이름도 지어주는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라고 이름도 지어줍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지어주는 이름이죠. 근데 이 이스마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게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이어서 천사가 하는 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의 손을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며 살리라 하라. 여러분 딱 보면은 뉘앙스가 좋은 말씀입니까? 별로 안 좋은 말씀입니까? 예, 딱 봐도 안 좋은 말씀이죠.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인데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들나귀처럼 돌아다닐 건데 가는 곳마다 치고 받고 싸우고 적대하며 살 거다, 이런 예언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툴 거다, 그런 예언이에요. 이걸 딱 보면은 안식이 없는 삶이죠. 안식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삶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인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시는 안 돌아갈 생각으로 뛰쳐나갔었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하갈이 광야에서 천사에게 들었던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비밀로 했을까요? 비밀로 했을까요? 손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생략하겠습니다 다 얘기했습니다. 다 얘기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15절에 써 있습니다. 15절에 이름을 짓는데요. 뭐라고 짓냐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져요.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얘기해 줬으니까 알았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짓죠. 그래서 하갈이 사실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나간 여자가, 임신한 여자가 돌아왔는데 종이에요. 돌아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하고 환대하겠습니까? 아니죠. 하갈은 이제 집에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가가지고 제가 천사를 만났는데요, 막 이런 저런 얘기를 했어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다 해야 이제 좀 받아들든지 말든지 하겠죠. 분명히 있는 일 없었던 일 다 하여튼 들었던 거 다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했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고 좀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상황극을 좀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자분들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시고 여자분들은 사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집 나간 여종이 돌아왔습니다. 네, 너 왜 왔냐, 뭐 죽고 싶냐, 뭐 얘기를 좀 나눴겠죠. 네, 굉장히 분위기가 쌓였을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몰입해 계시는 것 같은데
뭐 학대 받으신 적 있으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면. 네. 하갈이 이제 하갈이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해 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0절 말씀에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갈입니다. 네. 남자이신 분들 또 여자이신 분들 아브라함과 사라이신데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딱 들으셨을 때 저거 나한테 하신 약속인데? 그 생각이 들으시죠? 맞죠? 마저 한번 좀 들어보세요. 제가 하갈입니다. 아들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어보시겠어요? 12절에 제가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이스마엘을 낳을 건데 그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이제 좀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 고통을 들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따로 반드시 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시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하갈에게 하신 말씀이 맞아요. 하갈이 들었죠. 그런데 사실 가만히 듣고 보면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언약의 당사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하갈에게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말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딱 들었을 때 그 말은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언약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거를 딱 알아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종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우리 여종 이야기를 봤는데 사실 여종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냐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오면서 뭐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궁금하냐면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지키실 것이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주인공은 누구냐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언약 백성이에요. 지금 여종이 주인공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저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을 다 알아듣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야,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10년간 아들이 없고 나이만 많아져서 더 이상 소망 없는 너의 고통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린 너의 고통을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너의 후손을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 약속을 믿어라. 너가 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나 너의 씨이기 때문에 이스마엘 또한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내가 반드시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며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야,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말을 하갈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종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하갈이 짓지 않아요. 누가 짓냐면 아브라함이 직접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아브라함이 직접 지어줘요.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걸 아브라함이 알아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조급해지고 환경이 그렇고 또 옆에서 계속 얘기하면은 우리가 좀 하나님 믿기보다 잘못을 범할 때가 많죠. 그런 삶이 또 우리의 삶이었어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또 그 잘못된 결정 때문에 고통당하고 집안이 완전 쑥대밭이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우리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잘못조차도 다 아시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것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통을 들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반드시 약속을 이루고야 말겠다. 이것이 우리 언약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이었는데 우리도 언약 백성이에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다.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백성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았는데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 모든 언약의 성취가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 백성이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시겠다, 이거를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맺으신 그 언약 백성이에요. 그 백성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백성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잘못에서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듣고 계시구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또한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거를 확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묵상을 해봤을 때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참 불신앙으로 행동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얼마나 합리적인 선택을 했었나, 그런 걸 좀 뒤돌아봤습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또 고통받고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뭐 지금도 뭐 고통이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구나, 이거를 묵상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고통을 내가 다 안다, 들었다, 이거를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기만 하시겠습니까? 거기서 그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가운데 또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정말 죄책감도 있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선택으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또 그 후회가 들 때는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듣고 계시구나, 이거를 믿으시고 또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